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엊그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인 접종은 7월 정도 돼야 한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월에는 한빛 가족 수양회를 다시 열고 9월에는 연합목장으로 국내 성지 순례 여행도 같이 가고 또 10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한 영혼을 초대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된 감사의 기쁨도 나누고 회복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11월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방문해서 함께 섬기고 12월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한 영혼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힘차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아멘. 올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었던 그 시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마스크 쓰지 않았던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5명 넘어도 부담 없이 만나고 또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제약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일상이 큰 복이었구나. 아직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로 인해서 가족과 일터와 또 기본적인 의식주와 그리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깨달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 자란 후에는 부모 없이 혼자 컸다는 생각을 하죠. 교육도 받고 몸과 마음도 자라고 지식도 많아지면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인생을 경험하면서 한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교만함이 이제 가득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서 죽을 것만 같은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합니다. 하하, 하하. 예. 하하 목장 할 때 그 하하입니다, 지사님. 예. 무슨 뜻일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인생은 이 하하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시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하. 아멘. 예, 하하를 계속 외치면서 다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도 더러운 죄투성이 구제불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내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됐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 운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지. 하나님이 하셨어. 내 실력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설 수 없었어. 그 어려운 순간에 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이 하하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하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주께서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하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2절, 4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동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42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동사일까요? 맞습니다. 힘쓰고, 힘쓰니라.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활활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미지근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인물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성도의 그 성도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썼던 그 사역들, 그 사역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힘썼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힘썼던 첫 번째,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 가르침 받기를 힘썼습니다. 4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체계화된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3,0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또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믿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대부분 유대인이었겠지만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또 믿음이 다른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본문 42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중구난방하다가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 교리 없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신천지의 요한 집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한국 교회는 교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지만 신천지는 확실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의 헛소리지만 그들 나름의 확실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또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란의 시기에, 아픔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떤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한빛침례교회를 끝까지 지킬 힘,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랫동안 섬긴 것이 이유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내가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이 교리를 진리로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빛침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직 말씀 안에서 신앙하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빛가족반, 확신반, 생활반, 침례교회반, 성경 파노라마반 등등의 성경 공부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리 공부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성서침례 교인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한빛침례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또 수요 주심 예배 세미나 시간에 조직 신학도 곧 할 예정입니다. 한 4월부터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한빛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새가족팀, 제자의 암흑팀을 통해 사역자들과 함께 가르침 받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서가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르스칼 테레오, 교리 공부, 성경 공부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임하시는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르스칼 테레오에 힘썼던 두 번째는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에 힘썼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찬양, 기도, 감사를 드리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올려드리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간의 최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또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는 다음 제가 소개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예배여야 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흠 없이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억지로 대충 연습해서 어떤 헌신도 없이 전혀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흠이 있는 예배일까요? 흠이 없는 예배일까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흠 없는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상한 심령의 마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더 온전히 준비된 예배이며 어떤 예배자가 상하고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인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으로, 기도로, 환경적으로 더 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방송 예배는 말씀은 잘 들리는데 찬양이 듣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중에 방송이 막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예배 이렇게 들으시다가 큰 교회 방송 예배로 막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믹서를 오늘 바꿉니다. 우리 또 드럼도 거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더 나은 아주 좋은 그 질의 그 예배, 방송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빛침례교회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와 위로도 얻지만 또 부딪히기도 하고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목장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체와의 관계는 교제, 목장에서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바로 예배와 교제. 1시간 정도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준비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목장 중심의 교제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는 떡을 떼면서 애찬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작은 공동체, 즉 목장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를 나눈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사 교제가 없어졌어요. 예배 후 목장 중심의 교제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2020년 한 해 지속됐던 것입니다. 한 해를 제대로 된 그 교제 없이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허전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도 이어지게 될 이 코로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장을 강화해가지고 정말 목장에서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2021년 표어를 건강한 작은 교회 목장이 세워지는 해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줌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셨지만 이제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서 매주 줌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줌은 코로나19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줌은 시간과 공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교제를 해나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프로스칼테레오. 예배와 목장 모임에 힘쓰고 힘써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와 신방에 힘썼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신방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기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또 기도하면서 사도 마띠아를 뽑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6장에서는 집사 선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7장에서는 순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나오고요. 또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등등. 사도행전은 마지막 28장까지 기도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중세시대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 똑같은 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골방에서 이 이른 아침 어느 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는 골방 기도회, 매일 업데이트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현재는 24명의 골방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 면접, 이사, 수술, 임종, 전도, 양육 등 성도님들의 모든 응급 기도 제목들을 요청하시면 우리 골방의 용사들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합니다. 또 3월부터는 11시 50분에 10분간 다니엘 기도회를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민호 전사님과 제가 중심으로 인도를 합니다.
10분간 기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부터 다시 개편이 되는 사역 기도회가 또 작년은 9시 반에서 10시 반, 청년은 10시 반에서 11시 이렇게 부서 사역을 위해서 매일 카톡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린이, 화요일은 청소년, 수요일은 국가와 민족 열방, 목요일은 선교사, 선교지, 금요일은 전도 대상자,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봉사, 주일은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사역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방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벌써부터 많이 응답된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 3개를 다 신청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점심마다 밤마다 그냥 정신없이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한빛침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오늘 본문 4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의 말씀은 사실 집에서 예배드린 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목장과도 같고요. 어찌 보면 신방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오픈하고 직장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오픈해서 목장과 함께 신방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에 빠뜨리고 상황을 어렵게 하죠. 신방팀의 신방을 요청하시거나 신방팀의 요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영적 승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가족, 제자 양육, 예배, 목장, 중보기도, 신방사역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프로스칼 테레오. 그럴 때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하시니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팀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원히 돌아오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도 선교팀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목장에서 주신 그 한영혼 명단을 놓고서 매주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매주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열매는 없었지만 주께서 새로운 영혼을 작년 한 해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실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역도 힘쓰지 않는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냥 보내주시겠습니까?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섬기고 양육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수천 년을 준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보기도, 전도, 새가족, 제자 양육, 예배, 목장, 신방사역에 힘썼을 때 아들보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실까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스칼테레오, 주께서 부탁하신 한 영혼 사역에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의 달 3월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3월이 되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하 인생, 하나님이 하시니라의 인생이 돼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